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싫어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방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광고를 축도 전에 해야 할까요? 축대 후에 해야 할까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성도님들도 경험하지만 우리는 익숙해졌다지만 어른들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축도만 끝나면, 아니 축도만 시작하면 예배당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1시간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얼른 생리 현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움직이시는 건데 예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축도 전에 교회에 광고가 나가야 성도들이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교회 소식도 알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축도를 하기 전에 교회의 광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중이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익숙해졌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광고를 축도 전에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세상적이거나 서로의 이야기들을 갖고 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그때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싫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배 방식을 위해 고민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배 방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긴 해요. 이게 종종 오해를 낳고 분쟁을 만듭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찾다가
선을 약간만 넘게 되면 예배의 가치를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위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열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강을 건너기 전 이쪽으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있는 쪽에서 요단강 가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을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배역이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어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려 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 직전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했던 모습이 오해를 만들었고 분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해야 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요단강 동쪽의 지파는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이외의 곳에서 제단 쌓는 것을 금지한 상황에서 이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준비했고 대표자를 보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달리 생각하면 호들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재단 하나 쌓았다고 다짜고짜 전쟁 준비를 하나요?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는 그 의미를 잃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충성의 고백입니다. 예배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내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진심으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와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또는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예배에 나아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내 모습을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의 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예배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는 경우인 거죠. 하지만 이래선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과 그 가치를 늘 마음에 품고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은 저쪽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과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키려는 충실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저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는 해도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형제였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결국 형제들, 신앙의 공동체를 믿지 못해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나 불신은 결국 공동체를 쪼개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누구누구 권사는 이랬다더라. 이래서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못 본 척 했다더라.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시험에 들었을까? 참 말이 날카롭고 위험한 건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보고 그 상황도 살펴서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내 기준에 상대방이 못마땅하거나 내가 조금 아쉬워서 저 사람이 불편하면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필요한 다툼과 분열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사랑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오해나 불신, 내 마음대로 하는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신뢰와 기다림으로 서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모이는 귀한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요단강 서쪽의 지파들이 조금 과하게 대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오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불신앙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 아간 한 사람이 충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뭐 이번 한 번쯤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아무것도 아닌 척 외면하고 넘길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모습들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외면할 때 당신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생기지 않던가요? 분에 못 이겨서 내뱉은 욕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놓지 않던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 전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까지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정말 작은 불순종,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정말 사소한 잘못들, 남들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넘길 수 있는 것들도 기왕이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부터 더 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것, 서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죄를 경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하고 함께 연합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죄를 경계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할 때에 서로를 사랑하며 사소한 오해나 말 몇 마디로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칭찬받는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자리에서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나 마음의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자매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